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음을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종말론적인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8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을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결코 소홀히 대접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히 대접했지요. 하나님과 천사 또 몇 천사가 같이 왔습니까? 2천사가 같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온 존재는 3명에 불과한데 떡을 몇 인분이나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약 200인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3명인데 떡은 그 쌀가루는 22kg, 200인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소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로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막 뛰어다녔죠. 달려다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시중을 들었죠. 그렇게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주권자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왕의 왕이신 왕의 명령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이 하나님과 그 천사를 대접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걸음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2주쯤 지났으니까 우리 지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죠. 그죠?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 참된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는 어떠했죠? 장막 뒤에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지금 웃음이라는 이 코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웃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그 웃음은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웃음이었죠. 왜냐하면 여참 지금 이 사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왜 웃느냐? 왜 불신하며 왜 절망하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현실을 믿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왜 불신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그렇게 웃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녀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사라는 아무래도 공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웃었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상황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이 지금 생리가 끊어져서 생명 잉태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상황도, 그의 현실도,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그의 속으로 품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속으로 짓고 있는 그 불신의 얼굴, 속으로 지금 웃고 있는 그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변명됩니다. 웃지 않았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 그랬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는 이 얼굴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얼굴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얼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벌하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며 또 거짓말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정확히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웃음과 불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얼굴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의 그 끊어지고 죽었던 태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불신의 웃음,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던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 인생에게도, 죽어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도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삭이라는 천국의 기쁨을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의 웃음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의 웃음을, 절망의 웃음을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창세기 28장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구원과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약속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이 16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이 18장 안에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눈 뒤에 대화를 마치고 이제 즉시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은요,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정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들을,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융숭하게 식사 대접을 받았지요.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천사를 먼저 보냈잖아요. 두 천사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헤브론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는 약 30km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30km를 사람이 걷는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런데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 사이에 이 18장과 19장에 있는 일들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저쪽으로 걸어가려는 갑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향하고라는 것은 내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볼 때는 헤브론이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헤브론 땅에서 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 보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이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듯이, 저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자꾸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다,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 소돔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소돔을 친히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신앙적 유익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의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첫째는 안전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안전장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감시카메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감시카메라가 딱 보고 있으면 우리 행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못 믿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로 돌아가실 때, 차를 운전하실 때 한 80km씩 달려보십시오. 속도 카메라가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반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대로 안 해야지 하고 시원하게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 감시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할 때 부부싸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자주 안 하시겠지만 한 번씩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그때에 예를 들어 제가 있다든지 다른 누가 있다, 평소처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죠. 그러나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고 계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지금 빠이빠이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과 천사들 끝까지 환대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환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때 되니까 이제는 오리발을 내밀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잘 찾지 않고 너무 편안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써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편안해지면요, 오리발 내밀어요. 그전에는 내가 병들어 있을 땐 주님이 쓸데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병든 것이 낫고 나니까 내 삶에 있는 연약한 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이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정성껏 성실껏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이 천사를 환대한 그 목적이 받는 복, 받을 복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에, 내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 받고 나면 입을 싹 닫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존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가 한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그 목적이 받을 복, 받는 복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은 미래의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이루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겠다.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그 계획과 당신의 그 마음과 당신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환대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그 자체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린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에는 확실히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에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있는 것도 빼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죠. 근데 산을 타고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페달을 끝까지 밟지 않고 있으면 페달을 멈추잖아요. 산을 탈 때 페달을 멈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대부분의 자전거는요 그 자리에서 태크닥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타는 픽시라는 자전거는요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내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우리 믿음은요, 더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페달을 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정상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풍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죠.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즐겁게 주님 안에서 신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8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대하다라는 것은 강하고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고 위대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고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라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강한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내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강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뒤에 말씀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강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시작으로 그의 모든 가문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런 간증도 했잖아요. 제가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딱 받으니까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제일 혜택 보더라고요. 내가 변화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데 제가 성격이 이상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지 않을 겁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느냐? 우리 집사람이 제일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가까이서 다 보잖아요, 그걸. 그리고 또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죽 써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적인 게 딱 그렇더라니까요.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서 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이, 나의 관계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살면요,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안이 또 온 애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과 동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애쓰고 있는 그 걸음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회복되면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를요, 너무 비판할 필요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 얘기는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도 이제 질립니다. 질려. 정치인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소망은 없습니다. 경제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앞으로 1, 2년간은 나아질 전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래시티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공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요즘은요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을요 우리가 너무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람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건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던 것을 하나하나 빼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요 결단하시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1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부르심은 항상 그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 하나의 부르심은 나의 가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도 연결되어 있고 나의 모든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잊으면 우리는요 나만 아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려도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삶을 드려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 나와 관계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나 애원 이전에 담대히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로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또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도 자꾸만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잘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이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안 들려주시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건속들에게도 주시든지 그리하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와 공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보여주시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뿐이지,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와 공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의와 공도를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의와 공도 앞에서 사실은 다 죄인일 뿐이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대신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와 공도를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건속들에게도 이를 분명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건속들에게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타협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이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보고 확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보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라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보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유보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크고 두려움으로 속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제약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김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와 또 어떤 넘어짐과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21절의 시작을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산할 때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천사들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같이 가지 않으하셨느냐? 뒤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분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저 야복강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내칠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을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의와 공도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죠? 그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던 이기적인 그 롯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의 자녀와 그 모든 건속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맡기신 사명의 내용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 대충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줬는데 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는 조금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 크게 가져가고 이럴 때 우리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이랬는데 들어주시겠다 하니까 내가 좀 더 부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집 5명을 감해달라 45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번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번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복할 만큼 그는 간절히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명이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말을 또 번복하죠.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50명에서 45명, 이제 4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더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31절 말씀, 저만 읽으면 입 아프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몇 명에서 시작했었죠? 50명.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50 내려가다가 이제 통 크게 10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명까지 내려왔죠? 20명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20명까지 더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좀 화내시겠지? 이런 생각돼서 이제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또 기도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뭐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났을 때는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갔어요. 그 기도를 대충 해보고 안 되네. 말자. 기도해도 안 되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은요, 기다리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러다가 하나님 진노하시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과 자유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 가서 투표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 신앙의 자유와 평안함을 방해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불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법률과 인본주의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와 같은 악한 제약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까지도 마약과 도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교권과 교육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 맡기신 사명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부터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산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강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위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방주와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믿음과 이 신앙이 오늘 이 밤, 아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주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과 열방과 흩어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6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흘러 넘쳐나는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